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오늘로 민수기 말씀을 또 한 장 읽고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미천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두 마디라도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은 의심의 소재라는 내용이 나오는 장인데, 물론 이제 그 외에 두 가지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1절부터 4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죽음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말하는 거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병은 악성 전염병이죠. 전염병 환자가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 회중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겠죠. 유출병은 사람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병이라고 이해됩니다. 자, 이 나병이나 유출병, 또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7일간 부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낸 것은 위생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위생적으로는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뜻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는 나병과 유출병 등이 사람의 불신앙, 교만, 이기심 등의 죄악성을 상징하였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진은 구약교회죠.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진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속에 오만 가지 죄악이 들어와 있다면 교리적인 모든 오류들이 있고, 또 윤리적인 부패가 교회 속에 있다면 더 이상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께서 명하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불결한 것을 구별하라. 불결한 것을 제재하고 권징하고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정말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고치지 않으면은 제명 출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죄값을 갚으라, 죄값을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이렇게 드는 제물을
든다는 말을 거제라고 말합니다. 거제, 든다. 거제로 여호와께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고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한 직분자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법입니다. 5절부터 10절의 이 본문은, 이 법은 사람의 죄가 그 값을 온전히 갚아야 사하여짐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물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죄값을, 특별히 속건제는 값을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갚아야 되고,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죄값을 갚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나버리지 않고, 정말 당신이 과거에 아무개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잘못한 만큼 거기에 좀 5분의 1을 더해서 조금 더 빚진 것보다 조금 더 드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과거에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러자니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다 귀한 것이죠. 돈도 다 귀한 거 다 알잖아요. 돈 뭐 가만히 있으면 돈 어디 10,000원이 생깁니까?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수고해야 되는 것인데 남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적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갚아야 된다. 그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 돌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명대로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할 때는 갚을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갚도록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사장에게 가져온 그 모든 제물들,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실행 요새 많이 쓰지 않는 말이죠. 실행하여 혹은 실수하여 그러면 더 가깝겠는지, 곁길로 간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곁길로 가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곁길로 가서 실수하는 거죠. 실행하여, 그 잃어버린다는 실자를 쓴 실행, 행은 행동하는 행자, 실행하여 곁길로 가서 혹은 실수해서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타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와 동침하였으나, 아마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지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보통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라는 것은 곡물 제사를 말하는 거죠. 곡물 제사, grain offering, 곡물 제사를 우리가 번역하기를 소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소는 곡식이라고 하는 아마 뜻의 한자 말이죠. 그래서 곡물 제사는 보통은 거기에 유향도 넣고 기름도 붓고 유향도 거기 좀 넣고 해서 유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속죄의 냄새가 되게 하는 그런 제사죠. 그런데 지금 이 의심의 소제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않는 그런 소제로 드리게 했고, 이것은 의심의 소제요 생각하게 하는 소제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죄를 깨우치는 뜻이 있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아는 대로 또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지, 그런 것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규례이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순결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하지 않고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정은 조만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 7번 나오는 의심이라는 원어는 질투의 정신, 루아크 킨네, 카나라는 말이 질투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킨네라고 된 루아크 킨나, 질투의 루아크는 영이라는 말이죠. 질투의 정신 혹은 질투심이라는 말입니다. 7번 의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말이 질투의 정신, 질투심이라는 말이고, 3번 나오는 의심하다라는 킨네는 질투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질투라는 jealousy,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본문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매우 포괄적인 법이죠. 그것은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성이 부부관계에서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금지됨을 보입니다. 결혼 전 혹은 결혼 외의 성관계는 다 음행과 간음으로 정죄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그런 일이 됩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들출 것은 없지만은, 과거의 부족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 받았으면 됐지만은 청산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관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은 죄가 되는 것이다. 매춘이나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죄입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은 금지됩니다. 동성애, 부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계,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행하는 모든 행위들도 금지됩니다. 정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 중에서 간음과 음행은 대표적인 죄들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죄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을 열거하면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과 음란이 비슷한데 살인 다음에 간음과 음란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6계명, 7계명 얘기죠. 결국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인간 사회의 죄들을 얘기하면서 간음, 음행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할 때 음란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음란하는 자. 이 세상의 죄는 많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죄를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경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예배 귀찮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권위가 없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모든 온갖 우상과 현대인들에게는 돈이죠. 돈.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위력이 없지만은 돈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돈은 벌어야 사는 줄 알고, 직장은 잘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나 교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돈이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불경건 우상적인 것이죠. 이 죄가 첫째고 하나님 없는 죄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성적인 타락. 그것은 오늘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불경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첫째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 돈이 최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뒤따라오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란한 사회입니다. 매우 사회가 음란한 사회가 됐습니다. 오만 가지 음란한 일들이 현대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첫째는 아마 음란한 사회의 풍조의 도전 때문에 혹은 영향 때문에 혹은 때때로 넘어짐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주거나 인터넷을 다 연결해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들의 영성과 도덕성을 다 파괴시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도 죄악된 육체의 일 17가지를 열거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음행의 성적인 죄입니다. 네 가지가 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전통문문에 간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네 가지 그런 표현들이 다 음란한 성적인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1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어른이나 아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음행에 떨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음란한 사회에 물들지 않고 컴퓨터를 끌 때 끌 줄 알고 스마트폰을 끌 때 끌 줄 알고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을 것을 끊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절제심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다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컴퓨터 문명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현실입니다. 너무 너도 나도 다 스마트폰 갖고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서 안 나오는 것이 없는 정도로 모든 것이 스마트폰이 위험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그 유명한 컴퓨터 전문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개발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아예 주질 않는다고 그런 말을 어디서 언제 읽은 것 같은데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그거를 다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면은 모든 인터넷에 있어서 모든 인터넷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을 주로 다 개발해낸 최고의 권위자인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는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인터넷 문명이 아주 편리하고 보통 편리한 게 아니죠. 웬만한 것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에 들어가거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쳐보면 다 뜹니다. 다 떠서 뭐든지 설명을 할 수 있게 콧물이 왜 이렇게 자꾸 납니까? 그래서 콧물 제가 한번 쳐봤어요. 콧물, 누런 콧물 나오는 것이 왜 나오고 그게 뭔가 쳐보니까 금방 자세하게 다 설명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고 어디에서 원인이 있고 어떻게 너무 오래 가면은 병원 한번 가봐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죠. 옛날에는 그런 걸 하려면 도서관 가서 여러 책을 꺼내가지고 다 연구를 해야 알 수 있고 서점에 가서 전문 서적을 봐야 알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정보라는 것이 완전히 다 컴퓨터화 돼가지고 온 그런 서버에 다 올려져 있다. 다 이미 다 저장돼서 다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검색이라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에서 검색어를 치면 자기가 궁금한 무슨 것인지 다 검색이 되게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한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온갖 호기심을
작동해서 아이들이 뭐든지 궁금한 것을 검색할 수 있고 그 검색 속에는 지금 말한 대로 온갖 죄악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세계를 말해서 음란의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조심시켜야 되고 너희들이 그 바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는 망해, 너는 죽어. 하나님 앞에 망한다. 네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너는 너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해달라고 막 구원이 되는 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주실 때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미 네가 나를 얼마나 배반했느냐. 내가 말할 때 너는 귀를 틀어막고 오만 가지 더러운 죄악된 수렁에서 다 많이 놀아두면서 뭘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냐. 너는 나랑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끊어버리면은 그 영혼은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이 뭡니까? 이런 목사의 말이나 성경을 통해서나 자기 양심으로 깨닫고 이거는 죄다, 안 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경고가 올 때 끊어야지 끊지 않고 자꾸 미무적거리고 거기에 있으면은 어느 날은 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너는 끝장이다. 내가 너를 이제 외면한다. 너와 나랑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은 암만 하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회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회개. 나는 숱한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죠. 뭐. 내가 지옥은 안 갈 자신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농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라. 죄 실컷 짓다가 그때 회개하고 천국은 붙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버리라 그러는데 버리지 않으면 망해. 그러면 망하는 것이지.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고 택자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대로 해. 내가 너한테서 손 끊는다. 손 뗀다. 관심 끊는다. 하나님의 관심이 끝나고 손이 끊어지면 그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너무 죄악된 일이 많아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로 교훈하고 조심해.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 옷 입는 것도 조심하고 단정하게 입어. 단정하게 옷을 입어. 우리의 자녀들, 딸들이 옷을 입어도 너무 파인 옷 입지 마. 파인 옷 입지 마. 너무 짧은 옷도 입지 말고 너무 딱 쏘는 일도 옷도 입지 마. 자기는 딱 쏠면은 좀 날씬해서 보이는지는 몰라도 너무 딱 쏘는 것은 남자들에게 유혹을 주는 옷차림이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이 딱 쏠아서 각선미가 있어서 막 하면은 거기에 이상한 그런 잘못된 충동을 그들이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못된 그런 남자들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는 것은 여자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복장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면 옷은 좀 풍성하게 입어. 옷은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 짧게 입지 말고 조금 무릎 밑으로 내려가게 좀 치마도 입고 파지지 말고 이제 여름 되면은 시원하게 다 혼대 파지고 배꼽까지 내놓고 다 이러고 너무 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다른 식구 없을 때는 혼자 시원하게 팬티만 입고 있어도 그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나갈 때는 조금 단정하게 입어. 단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딸들을 키울 때 딸이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무슨 부모야 그게. 부모 해지마 다 사표내버려 부모들이.
부모가 돼갖고 자녀들한테 그 정도 교훈할 권한도 없고 힘도 없으면 부모 하지 말아야지. 무슨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 말 들어. 그거는 엄하게 해야 돼. 하지 마. 하지 말면 알아야지. 그래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정말 그럴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나가. 그러면 오늘부터 너랑 나랑 끝내. 그러면 내가 분가시켜 줄 테니까 호적 파 버릴게. 그냥 우리 호적에서 내 이름 빼버리고 따로 독립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내 집에 있는 한 그렇게 안 돼. 내 집에 있는 한. 내 딸로 내 밥을 먹고 내 집에서 잠을 자고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안 되는.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대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둘째로 본문의 법은 부부관계의 사랑과 행복이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사랑과 행복은 상대의 순결성에 대한 신뢰에 있다. 상대방이 순결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그랬죠. 부부가 상대방의 사랑과 순결을 신뢰할 때에 질투심, 의심이나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의심할 때 질투심이 생길 것입니다. 질투의 소재, 의심의 소재, 질투의 소재는 두 가지 경우에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대해 증인도 없고 그가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어도 남편이 의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경우고, 요즘에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만 그런 것이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요. 남자가 아내에 대한 질투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한 가지 말하면 다른 편도 똑같은 것인데, 이런 의심이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물증은 없고 그런. 또 다른 하나는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 의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경우라고, 그래 두 가지를 여기 말을 했습니다. 전자는 앞에 말한 것은 물증은 없으나 그 다른 남자에 대한 아내의 표정을 통해서나 또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바깥에 숨겨둔 애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만일 주위의 사람인 경우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그들의 표정만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묘한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감정은 여성들이 예민하고 예리하지요. 사람은 마음의 감정이나 양심의 가책이 그 얼굴이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마음의 질투의 불이 더욱 붙어오르는 경우입니다. 또는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거나 더럽힌 일이 없는데도 그 남편이 오해하여 잘못된 의심과 질투심을 가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남편의 지나친 생각과 비정상적 심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하튼 모든 질투심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부부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다툼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관심이나 사랑의 식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 사랑함에 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심과 질투심의 문제는 방치될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소재, 의심의 소재, 질투의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의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랑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라. 이게 참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무서운 그런 어떤 그 제도죠, 규례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의 법은 셋째로 맹세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입니다. 이런 류의 일은 많은 경우 심증과 추측만 있고 물증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추측이 사실일 경우에 그 여자는 큰 죄를 지은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고 이혼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추측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맹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와 징벌과 그의 복과 저주를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죠. 제사장은 그 여자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질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말해야 하였고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심의 법이라고 29절 이하에도 다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본장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을 성결케 하라는 법이 첫째고, 둘째는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법이고, 셋째는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의심의 소재, 질투의 소재에 대한 법입니다. 본장의 교훈은 지금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먼저 우리의 진은 오늘 교회라고 했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믿는 가정이면 믿음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리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이나 이단 사설이나 또 교만과 이기심, 미움, 음란, 방탕 등의 죄악들을 다 추방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해이해지고 부패되어서 세속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 교회는 그저 경건한 어떤 형식은 있지만은 그런 경건한 실질이 없는 것 같다. 교회 속에 오만 가지 죄악들이 다 뒤섞여 있다. 물론 교회 속에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버젓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직분자 노릇하고 또 심지어 목사도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진노를 살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을 거룩하게 하라. 모든 죄악된 일들, 더럽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피하게 했습니다. 죄는 전염이 됩니다. 누룩과 같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삶이 우리가 성결을 늘 추구해야 되고, 직분자들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직분자들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참 큰일이고, 그것은 직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그런 큰일이고,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라.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죄값은 사실 죽음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오늘 여기에 죄값은 완전하게 지불해야 된다. 5분의 1 더해가지고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죄값의 지불은 사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함으로써 갚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만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감사하며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되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생활 방식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의심의 소재에서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여기에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규례를 주셨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중시해야 되고, 부부가 되었을 때 부부는 부부의 사랑을 잘 지켜야 되고, 지킬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고 음행하면 부부의 사랑은 깨지고 부부의 행복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부부는 한 달 이상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도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몇 주씩 떨어져서 잘도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부부는 부부가 됐으면, 부부가 아니고 한쪽이 없고 혼자 자유로가 됐으면 그건 자유롭게 다니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은, 부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는 늘 같이 있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것은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슨 죄요? 7계명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습니다. 남자들이 좀 더 심하고 여자들도 덜 심한 것은, 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어지럽고 매우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너무 재지 말고 몇 천만 원, 1억이 있어야 결혼한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요새는 그런다죠.
남편이 절반, 아내가 절반해서 결혼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가지고 몇 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결혼을 하든지, 그래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그 어떻게 다 돈을 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없이 나는 결혼 못한다, 안 한다 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고 아예 다른 그런 길을 마음에 굳게 결심하든지 그렇게 하고 해야지 되고, 결혼한 사람들 결혼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혼을 해서 마음이 약하다고 늘 생각하니까 나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 해야지 되고, 결혼하면 부부의 그런 사랑을 잘 지키라, 여기 오늘 말씀에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부부의 사랑을 잘 지키도록 하라. 그것은 또 우리가 우리의 순결함을, 자신의 순결함을 배우자에게 보일 수 있도록 처신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에게 의심을 주거나 질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젊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젊을 때는 그래서 시험에 잘 듭니다. 젊을 때 결혼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는 너무 여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을 아주 쉽게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서 탈선해서 범죄하고,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또 탈선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소문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소에 조심을 했어야 돼요. 결혼 전부터 조심해야 되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매우 사무적이게 언행을 해야 됩니다. 너무 친근히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주 사랑이 많은 것처럼 다른 젊은 사람들이나 또 다른 결혼한 사람도 괜찮지만 너무 친근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친근히 하고 다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적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지키지만 결혼한 사람은 요새는 자동차 문화가 많잖아요. 자동차를 태워도 외국에서는 내가 운전을 하면 결혼한 사람인데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랑 어떻게 같이 가는 것도 피하지만은 같이 가게 된다 하더라도 옆자리에 절대로 안 앉힙니다. 자동차 옆자리에 안 앉히고 뒷좌석에 겨우, 그것도 잘 안 앉힙니다. 자기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갈 때 자기 혼자 지금 결혼한 사람이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동승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앉게 되는 것은 좀 낫지만은 혼자 1대1로 내가 운전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목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국에서 제가 볼 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색안경을 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만일 사진이라도 찍고 SNS 요새같이 올리면은 그거 전 불륜으로 금방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만 같이 앉는 것이 좋은 것이지 부부가 아닌 사람이 같이 있으면 오해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만일 자기 아내나 남편이 봤다고 보십시오. 보면서 그 마음에 질투심이 안 생긴다면 그는 무관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관심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말. 제가 말하는 요점은 미리 조심해서 오해를 상대에게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른 처신이고 지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이 법을 통해서 잘 지키도록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결혼한 이들은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잘 유지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질투나 이런 갈등이나 또 사랑의 식어짐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